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자녀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하면 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마 약속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 있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침을 튀기는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이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교인이 한 20명쯤 되는데 특별한 은사 받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내보내면서 이제 지금부터 4시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저녁 성회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나를 목사님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강하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4시간 동안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전도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니까요? 이랬더니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가 아저씨 이렇게 불렀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나고 탈곡기 소리도 멈추고 들판에 떨어진 이삭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남의 밭에 곡식을 거두고 가는 도둑놈의 발자국 소리도 많은 것이 또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 집 양은 살려놓고 나무 집 양을 잡아서 잔치한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질그릇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아주 투박한, 거의 별 쓸모 없는,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에 그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막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또 뭐 이것저것 뜯어 고치기도 하고 몸에 온갖 좋은 것들을 걸치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몸에 좋은 그런 뭐 건강식을 막 먹기도 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악을 해도 여러분, 결국 죽음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나 또 여러분 뭐 대단하게 많이 배운 다른 사람들보다 뇌의 무게가 많은 그런 박사나 뭐 재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그런 거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화장이 되고 그저 나무 상자의 마지막에 잿가루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냐.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는 뭘까요? 보배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보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도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의 가격이 예수 가격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 특별히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의 부귀와 영화가 장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보배이신 산돌 대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보배로서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적어도 4가지의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8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첫 번째는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보배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무척 답답한 일이 있고 어제도 답답한 일 때문에 골치를 앓았고, 여러분, 내일도 혹은 답답한 일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원어는 뭐냐 하면은 들리보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들리보 메노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발이나 뭐 또 혹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 짓누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포도 농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면은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에는 반드시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바위 같은 것을 파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추수가 되면 포도를 다 담아서 거기에서 진흙에서 짜면은 포도즙이 내려가서 이게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쪽으로 비유를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깨나 참깨를 가지고 기름 짜러 갑니다. 기름 짜러 가면은 이걸 잘 볶아서 어떻게 합니까? 압착류를 만드는 거지요. 그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거기서 다 짜고 나머지 찌꺼기가 뭡니까? 깻묵이지요. 깻묵이 나오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들리보 메노이, 그렇게 우겨 쌓임을 당하는 짓누른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압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우겨 쌓임에서 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동에서 이 목회를 할 때 거기는 냇물이 없어요. 그런데 오리를 기르더라고요. 오리를 기르는 게 기짜입니다. 기똥차요. 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비닐을 쭉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논물이니까 원래 뭡니까? 그게 구정물이잖아요. 흙탕물이잖아요. 거기에 오리를 한 10마리 새끼를 갖다 길러요. 그런데 이 오리가 말이에요, 그 흙탕물에 막 뒹굴고 막 하는데, 그 흙탕물에 뒹굴다가도 나와가지고 깃털을 몇 번 흔들면은 물이 다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날개마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우겨 쌓임을 당하고 막 압박을 주더라도 내 속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여러분, 털털 털 때마다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모든 오염물, 나쁜 것들은 떨어져서 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에게는 짠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금방 그냥 짠물이 들어가서 못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세상의 압박이 어떻든, 세상의 핍박이 어떻든, 세상의 어떠한 압력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여러분,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넉넉하게 이기는 권세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겨 쌓임을 당한다, 궁지에 몰렸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 이것이 중요하고 내 속에 계신 예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말이에요, 순풍에 돛달듯이 막 평탄하게 쫙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요, 막 그냥 개척해서 쫙 하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우, 속상할 일이 없이 그냥 여러분 사업을 열었는데 막 그날부터 막 웨이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우리 바람이지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이 자녀가 그냥 막 하는 것마다 그냥 막 잘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살아보면은 암담한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밤새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손에 술병 또는 죽음의 약병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 높이 기도의 손을 들고 찬양의 손을 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아프로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극심한 불안한 상태, 안절부절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것은 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 막 동시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낙심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답답해서 안 돼요. 불안해서 안 돼요. 정말 초조해서 안 돼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도 계시는 예수님이 이 답답함을 물리칠 수 있는 저력과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와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피가 많이 쏟았으며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요? 피가 흐르고 마르고를 반복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혈류의 근원이 성경은 말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에 능력이 나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내 인생에는 날마다 능력이,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가, 아멘이지요. 날마다 저력이, 아멘이지요. 날마다 예수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도 여러분도 낙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오베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성도를 찾아갔어요. 고통을 너무너무 심하게 당하는 성도를 찾아가 가지고 위로를 했습니다. 보석을 2개를 가져갔어요. 똑같이 생긴 보석인데 보석 2개를 가져가 가지고 이 성도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어떤 보석이 더 빛이 납니까? 보여주었더니 오른쪽에 빛이 납니다. 그게 훨씬 더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빛이 별로 나지 않는 이 보석, 이 빛이 나는 보석은 똑같은 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빛이 나지 않는 보석은 8번 커팅을 했고, 여기 보석이 빛이 나는 보석은 80번 커팅을 했습니다. 그 커팅을 할수록 빛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자를 거를 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커팅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도 더 잘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커팅을 할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방해꾼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커팅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커팅시키고 우리 인생이 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핍박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자기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솔직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핍박받는 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가 고백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이 이게 왜 하나를 감했을까요? 40대를 맞으면 죽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은 때리다 보니까 몇 대를 때리는지 모르니까 39대, 40대, 41를 때리면은 또 때리는 놈이 한 대를 맞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한 대를 일부러 안 때린 거지요.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3번 퇴장에 맞고 돌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 이방인 광야, 강, 바다, 거짓 형제들에게 이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힘에 지나친 그런 고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고백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절박한 그런 절박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러분 직분을 지켰습니다. 사명을 지켰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거기에 올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를 하려고 하면은 바울은 예전에 포기하고, 낙심을 하려고 하면은 바울은 예전에 낙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기와 낙심은 바울에게 없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목이 날아가면서도 그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직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꾸리 뜨임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하루에도 마음을 얼마나 많이 무너지게 하고 자빠지게 합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 영상에서 봤듯이 마치 엄마처럼 격려하고 계속, 나는 네가 일어설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뛰임을 당한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자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온갖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돌 입구를 인봉해서 막고 로마 병정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철저히 거꾸로 뛰임을 당했습니다. 철저히 확실하게 거꾸로 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3일 이후에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깨치고 나오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결코 낙오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손길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거꾸로 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더 귀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이번 한 주간도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보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학업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병상에 쓰이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